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목소리만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소리만큼.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이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고, 아주 뭐랄까 수줍게 아멘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셔서 더 큰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인생에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순종했는데 가야 될 길이 점점 더 멀어지게 보이는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동부,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부서를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보통은 야외 예배라고 이제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간식도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순간을 막 손꼽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불안정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니까 비 맞으면 안 되고 눈 맞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도 좀 적당히 따뜻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활동할 때도 잘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날씨가 필요한데, 그래서 항상 교사 모임 하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씨를 좀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일 아침에 오면 항상 비가 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고, 오후 딱 그 시간, 우리 나갈 때 그 시간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는 그렇게 예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 오면 진짜 하나님 기도했는데, 우리 교사들 다 기도했는데 제 면이라도 좀 세워주시지 어쩜 날씨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제 교사들한테 좀 민망하니까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고, 아이들 좀 잘 챙기라고, 비가 온다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 교사는 저한테 그런 말해요. 어디선가 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겠죠. 누군가가 지금 비를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맑은 날씨보다는 비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너무 창피하게 좀 걱정하고 막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그렇게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래요. 사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뭔가 다른 방향으로 길이 정해지면 때로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냥 기도 안 해,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타격을 입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엔 청년이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단 말입니다. 잘 되라고, 그리고 좋은 성적 얻으라고. 부모님의 지원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공동체 친구들이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그 기도의 무게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 중보기도실에 올려는 그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도한단 말입니다. 시험 보는 날 정말 많은 사람이 응원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근데 또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맨날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시험을 첫 번째 본 시험의 친구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는데, 누구는 수차례에서 떨어졌는데 누구는 단 한 번에 붙으니까 그 상실감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 같은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왜 저한테 하나님께 해야지, 그 저한테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공부를 좀 더 해라, 시간을 좀 더 하래, 이렇게 말했으면 큰일 났겠죠? 할렐루야. 농담을 농담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해 줬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NGO 단체에 인턴십을 가지고 일하게 됐는데, 자신의 진로를 처음에는 그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진로를 바꿨더라고요. 지금은 소외된 아이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자기가 그때는 꽤 실망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 끝에 다시금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난 거기에 확신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실패와 같은 그 시간, 사실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구나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거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아멘 하는 내용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야기는 우리 거의 대부분 많이 알 텐데, 예수님은 병들어가는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달려와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정도라면 바로 반응해서 쫓아갔으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기록하느냐면 이틀을도 그곳에서 유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틀 지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이제 결국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여기 없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 우리 오빠가 죽었어. 아니 왜 도대체 빨리 오지 않은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 불평에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내고 계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지연, 그리고 또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춤 같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이고 또 최고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기도에 섞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 신앙이 약해서 불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더욱더 벅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과 지향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결과를 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누구에게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한 증명도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마치 계약처럼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좀 넘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그래서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이 신뢰로의 초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자주 쓰러지는지, 또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나에게 어떤 면이 더 다듬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누가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 맞추셔서 꼭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에 더 밀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 그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중간에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때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럴 때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함으로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신뢰로 해석해야 돼.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 책 한 권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루 1%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루하루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누적된 시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과를 이루어낸다라는 말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아요. 한순간의 기적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손 놓고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두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그분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다. 선한 길이다. 그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시편 37편 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의 입술을 부정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의 죄를 드러내지 마라. 잠잠히 기다려라. 지금은 잠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아, 그때 힘들고 어려웠었지. 참 고통스러웠어.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지. 정말 상종하기 쉽지 않아.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거든요. 또한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누굴 신뢰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내 명철을 의지해요 말아요? 의지하지 말래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누구처럼? 내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교만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희의 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옆집 사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항상 비교하고 살잖아요. 야, 걔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냐? 그건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를 끊는 얘기거든요.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우리는 서슴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디 신방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나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옆집 누구는 신앙 잘 가져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시간은 다 달라요. 때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때 다 달라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다르게 바라보거나 그것을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얼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사는 것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악보라도 피아노에 따라 연주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동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요 독특하게 다루세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자기는 만나지 않거든. 다 달라요.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 하나님 만나는 과정, 그 상황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인도는 그냥 독특하게 나에게만 맞는 악보와 같다, 피아노와 같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요. 나중에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잖아요. 해명할 기회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와 딱 만났을 때 이 요셉의 고백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니, 만나면요 할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나 너무 실망했어. 나한테 좀 사과를 먼저 좀 해봐. 그럼 내가 뭘 줄까 말까 생각해 볼게. 나 그때 너무 화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나도 형제 자매잖아. 왜 나를 그렇게 버리는 거야. 난 종으로 지금 몇 년 살았는 줄 알아? 너무 답답해. 짜증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말을 들을 만하게 그 형제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지금 나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만남을 더욱더 가치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거야.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때로는 불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어. 이 고백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만 끝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진하게 당한 사람, 하나님과 그 고통 속에서 진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신뢰해야 되고 그때가 다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길은 얼마나 걸리는 길인 줄 아십니까? 40년. 놀라지도 않아요. 40년. 아니요, 며칠 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돌린다고요? 40년. 그 누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 아니, 모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저기 딱 보이는 곳만 가면 바로 원하는 땅을 갈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뺑뺑이 돌리면서 40년을 살아?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평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아니 뭐 지금 한 100명, 200명 되는 공동체도 아니고 지금 몇만 명 되는, 몇십만 명 되는 공동체가 한마디씩만 해도 죽겠네. 얼마나 불평이 많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도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없어요. 큰일 났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움직이라 그러면 다 챙겨서 움직이고, 여기서 자라 그러면 다 또 다시 펼쳐놓고 자고. 그런 생활을 40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평했겠어요.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우리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금방 저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하나님 저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저 너무 힘듭니다.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가기만 합시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였다면, 그때 우리가 이 과정을 걷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실족해서, 전쟁하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움 때문에 실족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더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아니, 이 세대를 몰살시키고 그 다음 세대가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구나. 더딘 길로 인도함으로 더 신앙적 깊이를 마련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구나. 모세는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준비 없이 우리를 전쟁터로 밀어넣지 않으세요. 영적인 전쟁터,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세요. 준비하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광야로 이끄시고 그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신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신뢰, 그것이 준비가 돼야만 어떤 환경에 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과 인격의 결과예요.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깨달아요. 서로가 그걸 이해해요. 막무가내로, 아무 준비 안 됐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넣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나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고, 뭐 어르신들도 AI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강력해요. 한 사람이 할 일, 아니 10사람이 할 일을 한 10분 만에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영역에서요,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기계보다는, AI보다는 사람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신뢰할 때. 왜요? 그분이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공감하기 때문에,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판단의 온도도 높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격체의 결정에는요, 마음과 관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안에는요, 사랑과 인격, 그리고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으실 거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 3절인데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때는 내 실망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이해 못할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 우리 어르신들은 나 얼마 없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 빽빽하거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답해봐요. 듣지 말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 그분이 설계하고 만드셨으니 잘 아시겠지.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셨어. 너무 잘 알지. 우리 애 너무 잘 알지.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눈빛만 보면 알고 말투만 보면 알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부모지. 모르면 그거 부모가 아니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못 알아들을 뿐이고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표현처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우리에 맞게 정확한 시간에 인도하신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인도 앞에 혹시 여러분 서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 없고 순종했는데도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가 완성되어져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저 사람 왜 빨라? 옆집 아이는 왜 빨라? 이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맞춤형이에요. 커스터마이징해요. 누구한테? 당신한테,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맞춰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셔도 이 공동체에 맞게 여기에 합당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그게 맞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으니까.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몇 번 물어봐요? 3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3은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사랑한다, 사랑하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신뢰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을 가르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난 지금 널 얘기하잖아. 너 나 사랑하냐고. 근데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그 사람은 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람마다 다 정해진 건 달라. 네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볼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야. 너나 잘해, 너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비교는요, 불신의 시작이에요. 불신의 시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만 온전히 해결되면 모든 건 다 해결돼요. 다 이해가 되고요.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해요. 가장 좋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곧 끝나요. 곧 끝나. 여러분이 뭔가 잘 돼서 혹시라도 자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끝나. 하나님의 때에 다 끝나. 하나님께 선한 길로 우리를 예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 절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때 오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해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이에게 칼을 들밀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린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듯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털끝만큼 실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신뢰의 근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요. 그건요, 최악, 정말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십자가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악의 근원이지,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은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에, 그리고 충분히 구원받아 마땅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셨더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하셨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깊고 완전한 길을 열어두신다.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신뢰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며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요.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셔요.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신뢰로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